여러분, 본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나요?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뭐 등등등등. 우리가 아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도 어느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하면 한 교회가 아니라 그쪽 지역을 다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곳에 다 그리스도인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예요. 나그네. 그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보면서 이곳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뭐 떠오르니까 이렇게 쭉 멋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써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을 머릿속에 넣고 글을 쓴 겁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동대구에서 대전 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가면 오송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환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절정의 가을에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가 넘쳐서 이런 호사를 누리나 하면서 왔습니다. 아주 즐겁게 왔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송 목사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옆에 이렇게 뭐 이제 오다가 시간 대다수의 시간은 이제 이 강의할 거 다시 쭉 봤습니다. 이게 제 1강만 하더라도 A4 용지로 한 15장, 7장인가? A4 용지, 여기 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내가 며칠 날 가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영적인 목회에서 같이 통화하는, 근데 송목사, 여기 해오름교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제가 몰랐고요. 직접 통화를 안 해서 오늘 식사 같이 했습니다. 근데 송 목사님하고만 연관이 돼서 이제 여기 오면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최선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쓸 때 받는 느낌, 영감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자기에게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은 내가 시를 쓴다 말하지 않고 시가 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지, 언어와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오는 그 경험이 예술가와 시인과 문학가와 구약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들이고 오늘의 설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서 내가 얼굴은 한 번도 못 봤고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도 모르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송 목사님 전화만 먹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이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요걸 그대로 와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양이 많아갖고 그냥 읽기만 하도록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읽기만.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읽으면 여러분들 좋을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덮어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찻간에서마저도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는 사람처럼 시험 마지막까지 다 봐야 되지. 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주로 이제 기차관에서 보다가 잠깐 이제 창밖을 보니까 감나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여름 햇살을 많이 받고 저렇게 잎사귀는 약간 달려있지만 많이 떨어진
그 감나무 있고 그 작은 집들도 기찻길 옆에 있어요. 아,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아,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게 곳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좋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도 좋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라도 좋고, 그런 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을 오늘 오면서 더 새삼스럽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삶이 더 내밀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되고, 아,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되지. 그 정도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가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본도 갈라디아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본도라고 하는 낱말 이게 인쇄돼 갖고 금방 나온 게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만 있다면 이 본도의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 거기다 엄마, 아빠, 아기 뭐 다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생생하게 느껴야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조금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방에서 이제 당회장실에서 따로 좀 시간 달라고 그래서 대화하다가 마치고 목사님 따로 있고 저 먼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 그게 붉은 줄 뭐 볼펜 이걸로 이게 한 달 반 동안 여러 번 읽고 뭐 글 쓰고 하느라고 이렇게 달고 달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봐야 되겠어서 했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이제 머리가 나쁜 게 표시가 나요. 한 번 하면은 다 잊어버리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는데 그거 못해서 다시 봤습니다. 이 볼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들을 왜 이 베드로는 위로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감동,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하나의 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하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인가요? 아니면 좀 심층적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는 다 고정돼 있어. 은혜라고 하는 게 거의 그냥 심리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 읽어내려고 하죠. 찾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거는 거의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베드로전서를 읽더라도. 근데 제가 조금 말하는 거 설명 들으니까 요 단어가 뭐 꿈틀꿈틀대면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전달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억지로 나와서도 괜찮고 위로하니까 진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살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이건 보충 설명하면 내 중심으로 읽지 말고 내가 딱 버티고 서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뭐 이거 딱 버티고서 뭐 쓸만한 거 있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거의 제로 베이스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까요? 우리의 전이해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이걸 내려놓고 이 말씀 자체로 들어가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준비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됐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는다. 한 설명은 대충 됐나요? 아니지. 아직도 못한 게 있네요. 이걸 읽으려면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누가 번역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 사람들이 이 번역하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학자들이, 그 성서 언어 학자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여기,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요 하나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들춰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기 복도 1층에 목사님 방에 들어갔다 보니까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 그 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팜프렛, 순서지. 제가 가져왔었는데 여기 가을의 말씀이지 여기 딱 들어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면서 이거 뭐 대단한 시예요. 지난주에 설교에 저도 이 시를 한번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하나에서 참 이럴 땐 말문이 막히는 건데 여러분 분립문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분립문자 분립 세우지 못한다. 문자로는 무엇을 궁극적인 진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말씀 이제 팜프렛에 실려 있는 걸 처음 해봤을 때, 이런 시를 초대 인사를 쓴단 말이야. 이게 어떤 교회야? 하면서 굉장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그걸 이제 말로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문자. 그러니까 사과 하나에서도 우주의 힘, 우주 하면은 너무 비신앙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생명과 그 지금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과를 먹고 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영적인 공명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한다는 게 이거 말고 더 어떤 기적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더 행복한 일이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는다. 이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 노력, 땀 그리고 깨우침, 신앙적 어떤 이끌림 빼곡하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보물창고, 영적인 보물창고. 그거를 들어가서 꺼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많이 볼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냥 지나가겠죠. 2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쭉 그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지나가겠어요. 그 끝부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더 많을지어다. 이 인사입니다. 여기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편지하노니. 글자가 나오나요? 참 좋네요. 편지하노니. 사실 편지는 아닙니다. 편지 형식이긴 한데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는 종이도 없었고 파피루스라고 있죠. 아주 부자들은 양피지에 썼지만 이 초기 기독교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그 양피지에다 썼겠습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좀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필사할 때 양피지에다 썼겠죠. 그런 게 지금 남아 있어요. 사본이죠. 근데 처음에는 다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을 쓰려면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편지 형식이 아니라 이거는 뭐 신학 논문? 뭐 하여튼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주 대단히 큰 작업입니다. 어쨌든 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어떻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가슴이 떨리시나요? 또 어떤 생각이 날까요?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저 목사는 뭐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것 같아. 뭐, 그렇게 들렸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깊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 신앙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요게 왜 떨리지 않냐?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읽고서도 왜 이렇게 떨림이 없냐, 가슴이.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 와닿지 않냐? 일단 기독교 신앙을 좀 모른다. 1차적으로 그거고요. 또 삶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약간 떨어진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은 세계의 이런 두두루 삶의 흔적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들은 풍월 고온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야. 은혜와 평강 보십시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 번역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보통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평강이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평화라고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같은 에이레네인데 그건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옛날에 쓰던 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일치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 많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걸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신약 성경 읽을 때는 늘 로마를 생각하세요. 구약을 읽을 때는 어느 나라를 생각해야 될까요? 바벨론입니다. 물론 애굽도 있지만 그것도 바벨론에 근거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것이 바벨론 포로거든요. 하고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70년에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전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 행위이고 이제 또 하나는 율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에 함락된 다음에는 제사장이 없어졌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심을 이제는 율법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본고지가 바리새파 운동의 본고지가 얌리아였을 거예요. 지금 제가 100% 확신한데 조금 약간의 오차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성전의 제사로서는 더 이상 우리 유대교가 존립이 안 되니
이 율법, 말씀, 요걸 중심으로 가자. 그래 판단해서 지금까지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았던 구약 중에서 39권을 경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원 후 전 내가 헷갈려서 혹시 얘기했나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제 얌리아 운동이 벌어지면서 얌리아 회의에서 이 39권을 90년에 결정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우리 초기독교인들,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이 평화, 로마의 평화가 시대 정신이었어요. 이거 어렵지 않게 들릴 겁니다. 지금은 로마 당시 초기 기독교 시작할 때 로마를 오늘 21세기에는 누가 대신합니까?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제국의 속성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나라들은 늘 그 제국에 휩둘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없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저는 지금 뭐 역사나 세계사나 뭐 국제 정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 뭐 그렇게 타도하자 그게 아니라 성서가 그 세계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빌론, 아시리아부터 시작하죠. 아시리아, 바빌론, 뭐 페르시아, 그다음에 로마,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서 이 유대 신앙이 싹을 텄다니까요. 아니 꽃을 피운 거죠. 싹은 조금 더 먼저 했는데 이 꽃을 피우고 토대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문명을 알지 못하면 유대교를 알아기 힘든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 비슷하게 구약이 바빌론 그거를 배경으로 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게 그 당시에 시대정신이었어요. 이건 뭐 시대정신이라면 뭐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 해야죠. 영어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로마 같은 건 자기네 나라 말 라틴어를 안 하면 그 출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국의 속성이에요. 뭐 무조건 배악질을 하고 무조건 빼앗고 하는 게 제국이 아닙니다.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문명을 확산시키고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힘, 이걸 제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눈치 안 보는 나라 없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게 신학 용어입니다.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팍스 평화 라틴어로,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게 로마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출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들 계속 그게 도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엇박자가 나갈 때는 순교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여기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하는 요게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무슨 평화겠어요? 그리스도의 평화죠. 이게 말을 그렇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의 평화 아니면 오늘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다 자본이잖아요. 시장 논리.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맞아, 구약은 바알 숭배했어, 나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알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지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어떤 방에는 아세상에다 있었습니다. 혼합주의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나쁘지, 저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자본 숭배가 바알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도 그런 생각들이, 로마의 평화 지배하는 속에서 이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적당하게 야합을 하거나 혼합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순교도 당한 적도 있고 뭐 늘 순교당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서 느껴지죠.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거 한 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끊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아버지. 요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그거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다.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보셨을 겁니다. 부활 얘기할 때는 꼭 죽은 자 가운데서가 붙어요.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한번 그걸 꼭 붙여야 되나 빠져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이게 죽은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다니 그리고 고통을 당한다니 아니지. 예수님이 완전히 신인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성정 한계 그런 거 가지고 안 되지.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던 굉장히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기독교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로 나타났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에게 가셨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실제로가 아니라 가짜로 현현했으니까 그건 좋은 뜻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인간적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이건 초기 기독교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풀기가. 그래도 그 신비를 우리도 아직 다 모릅니다. 그 초기 기독교에 중요한 교리가 결정된 때가 4세기입니다. 4세기. 그때 핵심적인 교리가 다 결정됐는데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됐어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가리켜요. 근데 거기서 나온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그 관계에 정통에 나온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된 인간, 참된 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다른 부유한 설명이 있긴 있는데 이 반쯤 신이고 반쯤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헬라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가 예수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 크리스톨로지죠. 그리스도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볼지 모르지만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 공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성의 스트레칭이다. 영적인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하려면 근육 평소에 안 쓰던 데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거나 늘려서 부드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가는데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스트레칭을 해야 온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아픈 걸 참아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신학 공부다. 근데 한국 교회는 신학 무용론이 상당히 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 신자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시간상 그 뭐 신학 공부를 뭐 목사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만이라도 잘 드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다 전제하고 그 중에서도 좀 있어요. 눈이 밝은 사람들,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이게 궁금해. 이게 더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 영적인 스트레칭인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레 호모 베레데우스 반신 반인이 아니라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신이다. 신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나타난 신비.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세계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혼란스러우니까 영주주의자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신성만 강조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았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논리잖아요. 근데 그걸 교부들은 이단으로 축출했습니다. 용감하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게 꼭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내가 영적인 스트레칭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여태까지 생각했던 예수에 대한 그게 잘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시간 봐서 들을 테니까요. 난 여기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응답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혹시라도 있으면 이렇게 손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여기 강의하다가 너무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갔다 아니면 뭐 잘못된 거 있다 그러면 또 말씀해 주세요. 시간적으로 또 조금 이제 끝마쳐야 된다 그러면 또 말씀해 주시고. 자, 4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더럽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업, 이건 하늘의 유업인데 더럽지 않다. 이게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더럽히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러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권력이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 이런 사람들, 이런 황제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게 아니야. 그들은 다 썩고 더럽혀지고 쇠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4절 후반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설교자로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간직한 거 이걸 내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설명하지?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간 어렴풋이는 이해가 된다. 하늘에. 그렇지. 하늘나라지. 우리가 가야 될,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천국이지. 뭐 그렇게 어렴풋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확 와닿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에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제가. 근데 나이는 먹고 참 바쁩니다. 참 이상하죠? 평생 동안 제가 7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 학부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공부하고 뭐 강의하고 책 쓰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여기 있는 거 뭐 그동안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이 간단한 거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없어? 이거 지금 제가 평생 동안 목사로 살았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야. 말로는 설명할 수 있어. 그거하고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그냥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생명이 은폐된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한다. 그 절대 생명은 종말에 가서야 확연하게 드러나며 날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맨날 이제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세계가 뭐냐 하는 거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주 공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여기는 비어 있어요. 흑암 물질, 흑암 에너지가 대부분입니다. 밤하늘에 저도 영천에서 대구에서 목회를 하지만 집은 영천에 있습니다. 시골에요. 그래서 밤하늘을 자주 봅니다. 보면 총총하게 많이 별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총총한 것 같죠? 다 공간입니다. 비어 있어요. 흑암 에너지만 해서 이건 물리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물리학이. 이 태양도 별인데 태양에서 또 하나의 태양, 네? 태양에서 또 하나의 태양. 하늘에 있는 건 다 태양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의 거리가 2 내지 3광년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달리는 빛이 2년 내지 3년 가야 또 하나의 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만 총총일이 있는 거죠. 이게 하도 많으니까 총총한 거죠. 이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별이 한 1000억 개라고 하고, 지난주에 설경과 그때도 제가 했는데 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하계가, 보통 은하수라고 하죠.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나 있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그거를 가리키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뭐 하늘에 제가 아까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는 그냥 그 신학이 말하는 정답인데 그걸 어떻게 실감하냐, 어떻게 리얼리티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냐, 요거에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죽음을 경험은 못해요.
죽음을 당겨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죽었다 그러잖아요. 말만 죽었다 그러지 자기 죽은 사람 별로 정말 자기 그대로 팽팽생생하게 살아있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정말 죽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실감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조금만 하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12절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일정 전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이 12절까니까 거기까지만 뭐 간략하게 뒷부분 뭐 이거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생각 없습니다. 뭐 한 가지만이라도 확 와서 박히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이렇게 촘촘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의 구원, 9절에서 얘기했고요. 영혼의 구원. 영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우리 기독교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그 말을 하지만 그걸 잘 느끼질 못할 겁니다. 그래도 자꾸만 그걸 말하다 보면 어떤 것이 와 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육신 구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총체적인 인간을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은 기독교가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지금 문제를 기독교 교리적으로나 이게 다 해결을 못한 게 있어요. 그냥 가까이 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뭐 내 말이 아니라 바울도 이미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명쾌하게 아는 게 아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아주 중요한 경구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실체를 직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린 이제 순례자처럼 꾸준하게 가야 되죠.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영광 부지를 살펴서 이 이야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좀 누가 질문하셨나요? 아닌가? 네. 어떤 남자 교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여기 선지자들에 대한 표현이 재밌습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공부했다는 얘기죠. 선지자들도 공부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선지자들은 막 계시 받아갖고 막 이렇게 막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시도 안 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시를 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좋은 시를 받아쓰기 하고 외우고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고 할 때에서야 이제 시가 나에게 왔다 그런 데 들어가는데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입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12절, 이거 마지막 절이네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 짚으려고 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문학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공부하고 이게 제시했으며 천사들도 그걸 알고 싶어 했던 거다. 우리 평생 삶을 이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조금 뭐 해도 조금 쳐줘도 괜찮습니다. 조금 작은 집에 살거나 약간 좀 건강이 좀 약하거나 뭐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 지병 갖고 살았고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아니다. 이게 너에게 오히려 은혜다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에 매달렸잖아요. 이 내공, 영적인 그걸 여기서도 제가 말문이 좀 막혀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전달해야 될까 말이죠. 시인이나 뭐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다 바쳐서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천착이라고 해요. 거기에 나는 공부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듣고 읽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이제 구원 사건 마지막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그 구원의 세계에 우리가 수영 선수가 그 강물이나 호수 속으로 깊이 이렇게 수영해서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좀 푹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다른 거 어떤 거 재밌으세요? 인생살이에서 다른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건 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요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 것, 우리 한평생 남은 인생 속에 그저로 순리자처럼 좀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생각도 짧고 은혜도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종이 이렇게 놀랍게 귀한 성도들 만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말들, 말로만이 아니라 표정과 그 느낌, 그 호흡, 그 분위기,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같이 나누었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가 한평생 순례자로서 살아가는데 좋은 토양, 좋은 바탕, 밑거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